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 참되고 진실한 신앙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실한 믿음, 진실한 신앙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또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또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신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마지막이고 또 우리 소망의 시작이자 목표이고요, 또 우리 사랑의 근거이자 완성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우리가 믿어야 될 그분이시고 소망해야 될 그분이시며 인내로 끝까지 따라가야 될 그분이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나고 완전하신 주님, 구원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고 또 진정으로 믿고 어떤 유혹이나 핍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전체의 주제를 잘 나타내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만 해도 제사장 가운데 가장 큰 제사장이다. 그런데 그 앞에 큰 대제사장이 또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뽑힌 대제사장들이 쭉 역사 이래로 있어 왔는데요, 그 대제사장을 대제사장들이 예표하는 가장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분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하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체휼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발음상으로는 체휼한다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동정한다, 체휼한다, 원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단어가 복합된 단어인데요, 함께 고생한다, 함께 느낀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생, 우리의 고난, 고통을 함께 겪어주시고요, 함께 느껴주신다는 뜻이 바로 동정한다, 체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못하실 리가 아니요 했으니까 이중으로 부정하는 것은 강한 긍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꼭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꼭 그런 방법으로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세상에 오실 때에도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로마 식민지에서 무거운 세금을 내면서 피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힘없는 백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더구나 가난한 목수 집안에 태어나셔서요. 또 심지어는 또 일찍 아버지를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여의고 장남으로서 목수 일을 하면서 홀어머니를 돌보고 가정을 일구는 환경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이민자가 아닌 분이 우리 이민자에게 참 이민 생활 힘드시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참 고맙습니다. 근데 고마우면서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자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면서도 어떻게든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그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민자의 생활,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털어놓게 되지는 또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의 삶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따뜻하고 자상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안 해도 되시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또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시고요.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더 따뜻하고 자상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어릴 때 이렇게 우리처럼 자라가면서 아기 때는 막 울어서 엄마의 젖을 달라고 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죠. 당연히. 또 동네에 못된 깡패들이 있으면 또 특별히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막 괴롭히고 하면 또 모친 마리아 어린 동생들 또 앞에서 또 대신 맞기도 하셨을 테고 또 괴롭힘을 당하면 참 속도 많이 상하셨을 테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홀로 계시는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을 두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아마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효심은 그 십자가 순간에서도 본인도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실 정도의 참 효심이 지극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생애를 걸어가는 가운데 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형님 우리 집안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혼자 살아가세요. 이렇게 찾아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참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참 어찌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나사로의 두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그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셨고요. 비통해하셨고 눈물을 같이 흘려주셨잖아요. 또 조그마한 수가 동네에 살면서 사랑에 목이 말라서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참 이 불쌍한 여인, 그렇지만 또 창피하고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창피한 마음으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에 혼자 그냥 물길로 온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가지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참 그 자상한 사랑, 따뜻한 사랑, 성육신하신 십자가의 사랑, 실제로 우리가 죄인인데도 죄인인지도 모르고 천국이 필요한 존재,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자상한 따뜻한 사랑이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저 멀리서 우주 저 멀리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셨으면서도 죄가 하나도 없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히 이 제사의 속죄양이 되셔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대신해서 구원해 주시고 참 긍휼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여전히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자 훈련하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하죠.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심을 받은 의인인데 죄인이고 죄인인데 의인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심을 받은 죄인인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아무 근거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 동정하시는 은혜, 십자가의 사랑 덕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잘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실제로 대제사장들이 구약에 쭉 있어 왔지만 다 사람 가운데 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요, 2절에 보면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본인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연약한 사람의 처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연약한 인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식하다, 또 미혹하다,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모르고도 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혹하다, 우리가 또 때로는 사탄의 유혹인 줄 알면서도 잘못 인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연약함을 잘 용납할 수 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왜냐하면 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넘어지고 죄를 범한 것은 참 나도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용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도 생기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이런 성품을 가진 연약한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3절에도 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예표하는 궁극적인 대제사장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인도 연약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실제로 이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민자의 힘든 현대 생활의 바쁜 삶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으면서도 고난과 시험도 받으셨지만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고난함으로 순종함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이제 순서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흔히 쓰던 경구, 그 관용구입니다. 원어를 보면 에마덴, 에파덴 이렇게 비슷한 발음의 말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우다, 고난받다, 요 이제 두 단어 뜻은 다르지만 발음이 아주 유사해가지고요, 관용구로 수사학적인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순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의미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문자적으로 의미만 번역을 해놔서 이 맛이 이제 사라진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님들처럼 주님을 굳게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성도님들의 상황은 오늘날과 매우 유사해요. 마치 우리 이민자들이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잘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독자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유대 문화도 잘 알고 또 기독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예전에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유대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세상의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그리스 그 철학에 대해서,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고 두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또 핍박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서 예전 습관 또 문화로 자꾸 돌아가려는 유혹이 생기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분들도 우리는 미국의 상황도 잘 압니다. 영주권, 시민권, 이것을 넘어서 다카, 워크 퍼밋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요. 텍스 리포트, 텍스 리턴, 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빌빌 거리는 생활을 하고 매일 빌 내고 듀데이트 보고 PTA, SAT 이런 얘기하면 약자지만 금방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거든요. 또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김치찌개, 제가 생각나는 좀 적어봤어요. 휴전선, 강남 스타일, 휴가철이 이제 다가오는데 강릉, 경포대, 부산, 해운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금방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겨울이 되면 동네 골목길에 있는 따뜻한 오뎅 국물이 생각나고 우리가 그런 이제 한국 문화도 알고 미국 문화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히브리서의 그 성도님들처럼 또 오랜 어려움, 핍박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도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 상황에 있는 거죠. 히브리서 전체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히브리서 2장 1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3절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또 히브리서 4장 1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4장 14절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요. 3장 12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4장 11절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4장 6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10장 26절 진리를 얻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그런 배교하는 생활에 빠지지 말라. 12장 25절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참 고통이 심하고 게다가 사탄이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훈련 제일 마지막에 두 번째 과에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사자처럼 찾아오고 때로는 여우처럼 교묘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는 사자처럼 다가오는 상황은 사실 잘 아니죠. 하지만 다른 종류의 사자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신분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또 오랜 병에 시달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담에 오랜 병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 같이 권위 있는 말은 아니지만 대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가치는 있는 거죠.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해는 돼도 그런 길에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오랜 어려움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힘을 내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길로 결코 가지 마시고 참 힘드시죠 하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꼭 격려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